이제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6절부터 14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자, 가장 믿기 힘든 교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교리일까요? 가장 믿기 힘든 교리. 십자가의 교리입니다. 십자가의 교리를 믿을 때에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죠. 또 십자가의 교리를 믿을 때에 오늘 지금 본문 말씀의 교리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구원의 그 영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인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두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영역은 구원의 영역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동행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영역, 그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두 영역 다 모두 십자가가 절대적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죠. 개인의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에 흘려주신 보혈을 믿을 때에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모든 죄가 다 용서되는 것이지요. 죄가 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그 삶을 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구원받은 이후에 옛 성품, 죄의 사람이죠. 죄들로 이루어진 아담의 성품입니다. 그 옛 성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남은 과제, 휴거돼서 올라갈 때까지 본질,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에 대해서 끌리는 본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옛 성품이죠. 그 옛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그 과제인 것입니다. 그것이 동전의 앞면이라면 그 동전의 뒷면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같은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승리하면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죠. 문제는 지속적인 삶입니다. 간헐적으로 이따금씩 가뭄에 콩나듯이 그렇게 죄와 싸워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부분에서 벗어나서 초신자 때 이제 그럴 수 있죠.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된 것입니다. 좋은 영적인 연단이 돼서 자신의 인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늘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롬멜 장군, 패튼 장군 그런 사람들이 얻는 그런 명성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강건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 부분은 로마서 5장에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죄와 싸워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해방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이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울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특권이 바로 자유지요. 그 자유는 누리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죠. 무슨 공부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유란 이런 것을 자유라고 한다. 그렇게 규정 짓는 것, 그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 결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을 해주시고요. 그 결과 봤더니 그 자연스럽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육신적인 생각이었다고. 육신의 본능이 자꾸 자극을 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많은 시간을 그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그렇게 했는데 점차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로마서 6장 본문 말씀에 의해서 승리의 삶을 계속해서 경험해가는 것이죠. 계속 그 경험하고 그 경험이 축적되다 보니까 어느 날 보았더니 거의 대부분 영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가끔 가다가 육신적인 생각이 온다 하더라도 순발력으로 그것을 받아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지 않을 수는 없죠. 승리하는 삶이고 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노예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노예로 길러졌습니다. 조선시대의 많은 경우에는요,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비라고 해요. 양반은 10% 미만이라고 합니다. 노비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글을 배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주인의 말에 잘 순종하면 됩니다. 노비는 자신의 인권이 없죠. 부당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어디에 고소할 수도 없어요.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취급당했던 것처럼 그냥 재산입니다. 자녀를 낳죠? 그 자녀는 주인의 명부에 등록이 돼요. 상속의 대상입니다. 그런 그 비천한 그 신분이 노예죠. 어느 날 경매에 붙여져서 새로운 주인에게 그렇게 팔렸습니다. 이 주인이 바뀐 이 노예가 계속해서 옛 주인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지금 자기 신분에는 더 이상 그 옛 주인의 그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데 계속해서 지금까지 섬겨왔으니까 습성이 그렇게 젖어들었으니까 계속 옛 주인을 섬기겠습니다. 옛 주인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러나 이 노예의 입장에서 보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짓이 없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없죠.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 노예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봤을 때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는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 신분상으로는 자유인이라고 보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냥 종이 하나예요. 서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실제 생활 가운데서는 옛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에서 430년 노예 생활했을 때 얼마나 괴로웠으면 새벽부터 밤중까지 부르짖어야 했어요. 괴로우니까 부르짖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죠.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노예 시장으로부터 구출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했어요. 필요한 것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 않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 참된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시절이 좋았다는데요. 구소련이 무너졌을 때 러시아 같은 그 과도기 토요일, 일요일이 공휴일인데요. 공산주의 그 시절이었으니까 토요일도 일을 안 해요. 그러면 그 이틀간 그 귀한 시간을 무엇 하는 데 쓰느냐 그러면요, 배급표 받아가지고 그 배급 자기 순번 기다리는 데 줄 쓰는 데 시간을 다 보내요. 그 빵 한 덩어리 얻기 위해서, 우유 한 병 배급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덜거렸던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옛 소련이 나왔다. 그러니까 소련 시절이 나왔다. 그러니까 정말로 나은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에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것을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36년이지만은요, 도대체 언제 끝날지 어떻게 알아요? 35년 지났다. 내년에 해방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 답답함 가운데서 결국은 해방되었죠. 제일 무서웠던 대상 가운데 하나가 순사였을 거예요. 일본 순사. 경찰이에요. 일본 헌병. 해방이 됐어요. 그 순병이나 헌병에게 위임되었던 모든 권한이 다 박탈당했죠. 오히려 역전이 된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거기에 압제당하고 억압당했던 그 속성이요, 그 관성이 여전히 작용해서 길에 돌아다니 보면 지레 겁을 먹어버린다. 얼마나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그 행동이겠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렇게 비유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라 그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죄와 관련돼서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절대로 마땅히 누려야 되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죄에게 그런 권한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이 죄라고 하는 그 능력을 다 파괴시켜버렸습니다. 산산조각을 내버렸다. 죽음과 사망이라고 하는 공포스러운 그 파괴력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멸망시켜버렸죠.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는 부활의 능력이라. 근데 그 부활의 능력을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여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권세에 압제당해서 여전히 종노릇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 구출해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죄로부터 반드시 승리해야 되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 반드시 믿어야 되고 반드시 적용시켜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교리는 십자가의 교리예요. 이 십자가의 교리를 배우지
못한 결과, 믿지 못하고 적용시키지 못한 결과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죄로부터의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계속 건너뛰어서 엉뚱한 것에다 시간을 쏟아붓는 것이에요. 그것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는 것으로 끝났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이제는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교리를 계속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때나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믿고 실행하고 적용함으로 인해서 지상에서의 마땅히 살아야 되는 삶을 잘 사는 것이에요. 그 결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는 것이죠. 자, 가장 믿기 어려운 교리, 십자가의 교리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어야 돼요. 이 십자가의 교리, 6장 14절에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종로로 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십자가의 교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구원받을 때에 일어난 진리를 알아야 돼요. 6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여기서부터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아는 것과 똑같아요. 영어식으로 말하면 Do you know Churchill?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Yes예요? No예요? 여러분의 답변은요, 한결같이 No예요. No. 여러분은 처칠을 알지 못해요. 그 죽은 사람 어떻게 알아요? 다른 표현으로는 처칠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면 Yes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오늘 이 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립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이냐? 우리가 이것을 아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아멘입니다. 술을 어떻게 끊어요? 죽으면 쉽게 해결해요. 담배를 어떻게 끊어요? 죽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헤아릴 수 없는 죄의 목록으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죽으면 된다고요. 죽으면. 어떻게 죽는 것인가? 이 사실을 알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었을 때에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달렸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제거할 목적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살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한 사람이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렇게 달린 것이 아닐까? 거기에 보니까 내가 달린 거예요. 내가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보여지는데요.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언제 느낌으로 하나님 믿었느냐고요. 언제 1.3짜리 시력을 봐가지고 그것이 보여진다고 해서 하나님 믿었느냐고요. 시작할 때부터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았어요. 시작할 때부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고 아무런 감정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을 때에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을 믿었더니 경험이죠.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다 이해가 된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경험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은 철저하게 경험론입니다. 일단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함께 매달려 있다고. 그때에 달린 사람은 바로 옛사람이죠. 그 죄의 옛사람이 함께 처형된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과거에 한번 일어났죠. 그것은 영원까지 그 효력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봤더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죠.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죠. 그 두 가지로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는 죄의 형벌과 관련돼서는 영원히 끝나버렸고요. 이 죄를 계속해서 짓는 죄의 속습성, 죄의 속성이죠. 그것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계속 죽어가고 있어요. 계속 자라가고 있는 나가 있고 계속 죽어가고 있는 나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믿기 힘들어요. 내 안에 두 성품이 있다는 사실이 가장 믿기 힘들어요. 가장 믿기 힘든 교리가 이 십자가의 교리예요. 왜 그런 것인가? 이 교리를, 단순한 이 교리를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에 걸려 넘어지고 죄의 덫에 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자백하고 또 회개하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결론이에요. 이 사실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이제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지. 1000번을 넘어져도 1001번째 일어서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나중에 보면은요, 이 방향이 위를 향해서 계속 상승합니다. 성장 곡선이에요. 근데 이 중간중간에 보면 계속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반복이 돼요. 그렇지만은 이 전체의 방향은 성장이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서, 성숙이라고 하는 방향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특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을 때에 죄 문제가 다 끝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목적은 고통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사람이 반만 죽은 사람이라고. 완전히 죽어야 돼요. 완전히. 그러면 쉬워요. 만일 옛사람이 옛 본성이 죽었다고 한다면 왜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가? 본질적인 문제예요. 그걸 모르는 바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6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처형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 괴리를 극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으니만큼 그 사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이 잘 예수 그리스도를 배웠는지 배우지 않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바와 같이 과연 너희가 그에게서 듣고 또 그에 의해 배웠을진데 뭘 배웠어요?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잘 배운 사람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과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리, 하나님의 신학이라고 내가 알고 있고 그 교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적용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운 사람이다. 그러지 않으면 잘 못 배웠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은 진리의 지식이고 적용되어지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두 가지 사람으로 나뉘어지죠. 아담에 속한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럼 성경에서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 것인가? 그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한쪽 손은 박았다 친다 하더라도 이 한쪽 손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나도 십자가에 달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행해 주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진리로 알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는 것이에요. 죽음의 실제를 알아야 되죠. 나는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었다라고 평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죽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7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셨어요. 이제 자유롭게 되었다고. 만기 제대했다고 국방부에서 명령이 온 거예요. 안 느껴지는데요. 그건 별개의 문제라. 군 생활하는데 친한 동료들이 있는데요. 그것도 다른 이야기라. 어쨌든 명령이 떨어졌어요. 제대 명령이 떨어졌다고요. 자유로워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옛 사람은 내 몸을 죄의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새 사람은 내 몸을 의의 방향으로 최선을 다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에요. 줄다리기예요. 팽팽해요. 옛사람의 힘이나 새사람의 힘이나 팽팽합니다. 문제는 이 줄다리기의 밧줄은 인격이 없지만은요, 내 몸은 의지가 있어요. 내 의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힘을 실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편을 들어서 죄의 방향으로 달려갈 수도 있고요. 새 사람의 편을 들어서 의의 방향으로 달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새 사람 편으로 내가 돌아섰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도우시는 것이에요. 바로 그 줄다리기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고, 얼마든지 죄 짓지 않은,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느껴지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할 필요는 없어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이리 뒤척이고 저리 뒤척이고. 그러다가 시계를 봤더니 아침 5시 반이에요. 느껴지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시계가 5시 반이라고 하면 5시 반이에요. 5시 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시 반에 해당되지는 태양의 위치가 정해져 있고 지구의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그때 그 시기에 따른 달의 위치도 정해져 있어요. 내 느낌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렇게 돌아간다고요. 그것보다 더 정확하고 더 신뢰할 만한 대상이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나의 몸도 같이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를 섬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어야 자유로워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옛사람을 죽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죽기 전에는 죄를 부지런히 섬겼어요. 새 성품이 창조되기 전까지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의하면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그것은 가장 소극적인 자유이고요. 그러나 죄 짓지 않을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들 말대로 술을 먹을 자유도 있고 먹지 않을 자유도 있고 자기가 마음대로 판단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 약물을 복용해도 되고 복용하지 않아도 될 그런 중립적인 위치에 서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다 종로를 타고 있죠. 노예라고 해요. 시키면 해야 돼요. 먹어. 그러면 먹어야 된다고. 마셔. 그러면 마셔야 돼요. 봐. 그러면 봐야 돼요. 그러나 자유를 허락해 주셨죠. 그 자유로부터 시작해서 진정한 자유는 무엇이냐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기뻐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원인을 봤더니 내가 만들어진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피조물이에요. 유일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할 때에 또 하나님의 계획과 같은 계획을 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과 동일한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 창조의 목적에 100% 부합된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장 만족한 것이죠. 거기에 무엇이 그 근거가 된다고? 자유라고. 자유.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과제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이 영적인 자유, 그것을 마음껏 누려야 돼요. 마음껏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조건은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인정하면 된다. 그 술을 탐닉하고 또 마약을 탐닉하고 죄를 탐닉하고 쾌락을 탐닉했던 그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망 선고만 받아들이면 그것을 적용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알아야 되는 것인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영적인 위치가 있어요.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예요. 우리가 처한 영적인 위치가 무엇인가? 8절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다 동일시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죠. 그때 우리도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우리 자신의 일이 된 것이죠.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경험도 없지만 부활한 경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활하셨다고 선언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껴지지 않았지만은 동의가 되지 않지만은 이해가 다 되지 않지만은 불완전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을 받아들였더니 문제는 내게 경험적으로 그것이 열매로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열매는 무엇입니까?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간증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왜 그 경험을 한 이상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겠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어요? 계속 적용해 나간다고요. 그렇게 하면 계속 사는 거예요. 또 간혹가다 그 부분에서 이탈되죠? 그러면 영락없이 실패해버려요. 죄에게 먹힌다고요. 죄에게 종노릇하고 죄의 노예로 전락해서 그 쓰디쓴 죄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지. 그 고백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서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그 믿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고백의 의미가 없어요. 또 토한 것에 또 돌아간다. 뒹군 그 칭찬에 또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끈질겨요. 죄라고 하는 것은 죄로 기울어지는 이 육신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끈질기다.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한다고 한다면 부활도 역시 마찬가지로 동일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조건은 무엇이에요? 따라가야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선한 목자로 오셨는데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풍성한 삶은 보장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 주셨죠. 넓은 길은 아니에요. 좁은 길이라고. 그러나 어렵지는 않아요. 믿기 힘들 뿐이에요. 믿기 힘들 뿐이라. 매일매일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돼요. 그렇게 되면 모든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죄의 모든 능력, 심지어 사망의 능력까지 다 파괴시키신 것이죠. 겨울이 지나고 이제 따뜻한 봄이 되어지면, 이제 따뜻한 봄 기간은 좀 지났나요? 그래도 추운 날이 좀 간간히 있죠. 그 교회 옆에 있는 이 동산에도요. 아직까지 산 이름을 모르네요. 네,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 네, 거기 잘 손질된 무덤이 있어요. 볕이 잘 드는 때 있으면요. 거기 앉아서 쉬어가는데 좋은 장소예요. 네, 잘 다듬어져 있으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시간이 지났어요. 캄캄한 밤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마음에는 극과 극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원인 모를 두려움이 몰려오고요. 갖은 상상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왜 그런 것이죠? 헛것이에요. 헛것. 그럼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갔을 뿐이에요. 낮에 어떤 귀신이 나올 리도 없고. 확장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근거가 없이 사람의 자기 생각 가운데서, 자기 상상 가운데서 펼치는 것도 문제이지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객관적이고 절대적으로 그 증거로서 제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요.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한 가지, 느껴지지 않을 뿐이에요. 경험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언제는 앞에 있는 것들 경험해 보았나요? 근데 앞에 있는 것들을 지금 있는 것을 가져오라는 것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이죠.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블랙홀이요. 아인슈타인이 그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서운해하겠어요. 결국 아인슈타인이 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상하게 구체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시키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인격으로 지금 그리스도인의 몸 안에 계시잖아요. 신비잖아요. 또 다른 책과는 다르게, 다른 책은 다 죽은 책들이죠. 지금 유일하게 성경이 살아있는 책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셔서 그렇게 자세하게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올라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다고.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믿음 없는, 좀 낯뜨거운, 수치스러운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거기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똑같은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으로 주셨잖아요. 너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너도 죽는 것이라. 그 사실을 내가 의지적으로 기억해내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러면 성경은 보장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 한다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증거로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의 간증이라고요. 승리한 간증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했을 때에 승리를 하신 것이라고. 그러나 반대로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이것을 안 믿었다. 두 성품이 존재한다는 것도 안 믿고 내 옛 성품이 십자가에 달려 이미 죽었다라는 것도 믿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헌병 밑으로 가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 아무런 권위 없는 말, 허세죠. 허풍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짓눌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은 노예로부터 분명하게 해방이 되었고 자신의 신분도 자유인이라고 그렇게 보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옛 주인 밑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알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는 것과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전혀 별개예요. 이 두 가지를 연결을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이와 같이 너희에게도 똑같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11절이에요. 11절을 아주 목숨을 걸고 내가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11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개인적인 적용입니다. 개인적인 적용을 했을 때에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주관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여기는지 여기지 않는 것인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관건은 바로 그 다음 절부터 연결되어져 있는 내 자신의 것을 포기하느냐, 내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드린다고 한다면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사람이고요. 여긴다고 고백은 했을지 모르지만은 여전히 자신의 소유나 자신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그 고백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고백입니다. 이거 무엇을 드려야 되죠? 몸입니다. 아까 줄다리기 있었죠. 이 옛 성품과 새 성품은 하나밖에 없어요. 원하는 것이 바디, 이 몸을 원하는 거예요. 몸을. 1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에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러지 않고 싶다고 한다면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그랬다. 우선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여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결론은 드리는 것이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뭘 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죠. 실상은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은혜에 대한 교리라고요. 죄에 대한 교리죠. 승리에 대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가장 믿기 힘들다고요. 십자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십자가를 아는 사람의 특징, 결과, 자유인이에요. 자유롭다고요. 죄로부터, 세상의 풍조로부터. 로마서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 아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그것만큼은 내가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셨을 때에 나도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큼은 반드시 진리의 차원에서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만 알면 승리하는 것이라.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노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바로 그 자유를 누리는 자유인인 것이죠. 여러분이 마귀라고 한다면 무엇을 공격하겠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방해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은 이미 놓쳐버렸죠.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죠. 그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을 자유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죄와 죄에 대해서 나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 찾아 나서기 시작한다. 그것은 헛것이다. 가장 믿기 어려운 교리가 십자가의 교리라고 한다면,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가장 감사한 교리고 가장 강력한 교리이고 가장 능력 있는 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킴으로 인해서 이 지상에서의 삶 가운데서 늘 전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어떠한 죄가 이렇게 죄에 맞선다 하더라도 나는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각오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로마서 6장의 교리를 하나님께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